빌립보서의 기록자로 알려진 바울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 다른 것은 선지자, 그리고 목회자 또는 가축 기능공이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역에만 몰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어려움이겠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도저히 목회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직업 전선에 뛰어드시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주일에는 사역을 하시고 주중에는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목적을 두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월요일에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그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목회 활동 말고 다른 일도 같이 하는 것,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빈궁한 속에서 빈약한 사례비를 받고 오직 목회에 전념하는 것을 비덕으로 여겼습니다. 그 목회자의 가족들은 굶거나 제대로 된 문화생활 하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당연히 목회자는 교회 일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을 비판하거나 그 속에서 목회에 전념하시는 분을 존경하거나 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런 풍토에서 자란 분들이 목회 외에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목사님이 목회 일만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해서 수익을 얻으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굶어 죽어도 목회만 해야지 다른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 속에 머릿속에 잡혀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물론 앞에서 말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젊은 세대는 달라졌습니다. 목회자는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줘서 헌금을 거기에 다 쏟고 있느냐? 그들은 목회자에게 사례비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선교사에게 후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선교사에게 후원을 했더니 그 선교사는 사는데 다 쓰더라.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목회자였는데 다른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일을 했죠?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제조업자, 가죽을 아주 잘 다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가죽을 가지고 텐트도 만들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바울도 일을 했으니까 목회자도 일을 해서 먹고 사십시오. 왜 교회에 손을 내밉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어떤 기록에 보니까 바울은 천막만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죽만 잘 다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기록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모든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일을 했을 것인데 천막뿐만 아니라 배의 돛이나 극장의 캐노피와 다양한 형태의 전투 장비도 만들었을 것이다. 이 천막 제조업자들은 가죽만 다룬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던 수없이 많은 재료로 전투 장비도 만들고 그 어떤 한 캐노피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었을 것이다. 수입이 짭짤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도 자기 기능을 살려서 전공을 살려서 돈을 벌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십시오라고 젊은 세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직접적인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 서신들 중에는 고린도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그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 전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장하는 것과 좀 다르죠. 자기가 했던 것과 좀 다르죠. 자기는 일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교회에 손 안 벌리고 먹고 살았는데, 실제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것 가지고 교회에 돈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급자족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일하지 않고 교회에게 돈을 받아서, 헌금 받아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왜 그 일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돈 받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대에는 그리스, 로마 사회, 그 사회 속에서는 철학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철학자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아카데미라든지 또는 전문기관에 가서 공부를 배우고, 철학자들 아주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배운 다음에 광장에 나가서 그 철학 지식을 뽐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소피스트라든지 또는 회의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강연한 다음에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당신 강의 들었으니까 돈을 내십시오. 모금 행위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면 돈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물론 주제는 그들이 듣고 싶은 거였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가?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들은 다음에 돈 내는 거. 이걸 보고 사람들은 누군가가 광장에서 말을 한다면 돈을 걷기 위함이지. 바울도 광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도 지금 말하는 것은 돈 받기 위해서 저 행동을 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울이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 철학자들의 도시였던 아테네, 거기에 있었던 그런 지역들, 고린도, 그런 곳에서 돈을 안 받았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돈을 받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 돈을 받았다면 젊은이들은 그걸 주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돈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오늘 본문 중 한 구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라는 선교사는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바울아, 너 여기 아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 저기로 가봐. 저기 갔더니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봐 하는데 그곳은 바로 배 타고 지나가야 했던 마게도냐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으로 말하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꿨던 이 바울은 그 다음날 곧장 마게도니아로 향합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태동하게 되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바울은 이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도 갔는데 이때에 후원을 누가 했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한 번 후원한 것이 아니라 2번이나 후원을 했습니다. 2번이나.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바울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았던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헌금을 하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것들 때문에 마시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사례비를 제공하라. 선교사가 선교사 활동할 때는 후원을 하라. 이걸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도 사례비를 받았을 거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을 때도 후원을 했던 겁니다. 이때에 누가 이 헌금을 가지고 왔느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은 그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이 바울 선교사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에 헌금을 전달한 거죠. 만약 이때에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 이 편지에 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믿어서 그들에게 많은 헌금을 주어가지고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에바브로디도가 가면서 자기가 떼먹은 거 아닐까?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18절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수증이 되었던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우리가 보낸 헌금을 제대로 전달했구나.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은 목회자가 또는 선교사가 사례비 받는 것을 주장했고 실제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바울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죠. 그러면 누구를 주장할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근거로 삼아서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 했던 이야기죠. 전도할 때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거 들고 가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고 후원도 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구절 어떤 것도 갑자기 하나만 딱 떼면은 뭐든지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배낭이나 전대나 신발 이런 거 가지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 너희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떤 집에 이르러서 너희들을 환영하거든 그 사람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후원하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전도하고 있지?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너희 집에 오거든 너희 집에 있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말고 먹을 것이 있으면 주거라. 숙소가 필요하다면 너희들 집에서 재워 주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후원받지 않았을까요? 김세윤 박사라고 한국인으로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김세윤 박사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후원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베다니의 야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안, 니고데모 가문, 아리마대 요셉 가문 등과 같은 고관들이나 부자들 가운데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후원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라고 김세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후원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이로써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왜 일을 했던 것이죠?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특수한 지역에 있었던 그 상황. 만약에 바울이
강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다면 저 사람 돈 때문에 저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서 바울은 자급자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후원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사례비를 받고 활동했어요.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계속 일을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지역 가서는 복음 전도와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누가 그를 먹여 살렸겠습니까? 교회가 그를 먹여 살렸습니다. 바울 선생님,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그런 것이죠.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너희들 전적으로 후원하여라. 교회는 그런 것이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건너뛰어서 13절을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외우시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 외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성공할 수 있는 구절, 우리 집안이 잘 될 수 있는 구절, 이거 하나 외워가지고 아무 때나 쓰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에 시찰회가 있었습니다. 충북 동로에 서부 시찰에 소속된 저는 우리 교회 대표로 그곳에 가서 목사님들과 회무를 마친 후에 한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6명 되셨는데 다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배를 잡아서 올라갔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왜 울리죠? 음료가 준비됐다는 사인이죠. 따르릉 울리는 거죠. 제가 내려가니까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2층에 계시고 저와 다른 한 분은 1층에 내려와서 음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큰 쟁반 안에 6개의 음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잡았어요. 또 옆에 있는 목사님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카페 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들고 가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구절 떼면 어디든지 얼마든지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럴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재밌으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은 11절과 12절의 배경 속에서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은 선교사의 비참한 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항상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후원이 있을 때는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후원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밥을 먹지 못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후원이 끊어져서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큰 월세를 못 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쌀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명 때문에 그곳에서 견디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후원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 선교 지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교사의 현실입니다. 현실. 시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시골 교회에 잘 가려고 합니까? 젊은 사람들 시골 교회에 잘 가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왜 안 가겠습니까? 가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족 같이 죽는 겁니다. 한 달 사례비를 받을 수 없어요. 사례비라고 측정되어 있는 그 돈 가지고 그 가정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시골 교회에 가지 않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풍족한 교회는 다른 선교지보다 저는 우선적으로 시골 교회에 가 있는 목사님들을 후원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에 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을 그 시골 교회는 뽑지 않는다고 해요. 있다가 견디다 못해 다른 데 가니까.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다. 배고파 죽겠다. 선교를 하려고 여기 있는 이 지역까지 왔는데 후원이 다 끊어졌다. 내가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너무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이 다 끊어지고 죽도 끊어졌는데 그래도 내가 견디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13절이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고 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 너무 배고픈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은 대학에도 떨어졌습니다.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신앙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기도일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 오늘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만약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성공이었다면 14절에서 내 괴로움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도 바울은 괴롭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 자금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괴로운데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교 후원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생활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지난주는 11조 폐기론자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면 오늘은 한국교회의 젊은이들, 특히 사례비 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지만 또 이것을 유튜브로 남기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 유튜브를 외부 사람들이 많이 보겠습니까? 만약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설교를 또 듣게 된다면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에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그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들이 목사님 먹여 살린다는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목사님 먹여 살리니까 목사님은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일들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인교회에 있는 한인들이 목사님을 먹여 살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 나가면 목사님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개념 속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 이 목회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해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선교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재정을 지난 연말쯤에 우리 당회원들과 같이 살펴봤는데 꾸준히 정기적으로 선교사들에게 후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헌금들이 모이면 간헐적으로 후원하자. 필요가 있을 때 후원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광고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작정합시다. 1년에 얼마간 작정하면 그걸 가지고
적게나마 어떤 선교사님이 일정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정적 후원을 입을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선교사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많이 참여하지 않는 그 교인 수가 적은 교회입니다. 한 10몇 명 참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인데 나이도 저와 비슷합니다. 통화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후원하죠. 얼마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시는데요? 그 교회가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인데 다른 일을 안 해도 한 달에 우리가 10,000원 했다면 그 다음 달은 20,000원, 그 다음 달은 30,000원, 그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갔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에게 50만 원 이상을 헌금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3천만 원입니다. 교인 수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에게 3천만 원을 후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망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안 하는 것이구나. 안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선교사님의 그 괴로움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구나. 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광고할 것입니다. 지난주도 헌금과 관련되고 이번 주도 헌금과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무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괴로움에 참여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렇게 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